오늘 본문 25절을 먼저 볼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곧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고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은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수도가 없었거든요. 수도를 세겜에 정한 거죠. 훗날 그 수도가 사마리아로 변하긴 하지만 일단 여로보암은 수도를 세겜으로 정했으니 수도 공사를 해야 되겠죠. 왕궁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수도를 건설함과 동시에 왕궁도 건축을 해야 되겠죠.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건축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회엘이 어딘가? 성경사를 찾아보면 분회엘은 요단강 동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세겜 땅에 세겜을 건축하고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분회엘이라는 것을 또 건축을 한 거죠. 아마 요단강 동편에 여름 궁전이든 겨울 궁전이든 그런 궁전을 건축했을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여름궁과 겨울궁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만 이야기하는 기록은 뭔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 제가 아쉽다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이라는 말을 몇 번 드렸죠?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기록입니다. 그 당대에 일어난 일을 그때 바로바로 기록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시대를 돌아보고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특히 역사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도 예수님 당시에 기록한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50년 지난 후의 기록이고요.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역시도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의 기록입니다. 그거를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데오빌로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훗날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한 겁니다. 특히 역사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시가서,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들 시편에 남아있는데 그것들도 역시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은 맞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후대에 사람들이 다 모아서 시편으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5번에 걸쳐서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이고 후대의 기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을 할 때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여로보암을 기억했는가? 여로보암을 기억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뭐냐?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다? 건축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후대에 저에 대한 기록을 제가 죽고 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 기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유창훈 목사는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록을 할 때 유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목회를 끝날 때까지 교회 손만 보다가 그만뒀다.
여기저기 고치다가 그만뒀다. 별로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조금 낡으면 어떻고, 교회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기를 목사님은 참 교회에 손보는 데는 체질이더라.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임하던 날이 15년 11월 22일입니다. 그 부임하기 전에 한 달 반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쭉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부임하던 날 설교를 뭐 할까 그걸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설교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했고 그 본문의 제목이 예수께서 머무시다.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머무시다.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구걸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럽게 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 났느냐? 큰일 났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맹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지시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맹인을 제지시켰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 조용히 하라는 제재를 받으면서도 맹인은 더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다 그 행동을 제지하려고 그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했던 그 행동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참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18장 40절 41절에 나오는데요. 그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뭐 있느냐? 예수께서 가던 길을 딱 머물러 섰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그랬고 예수님 가는데 방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자리에서 딱 머물러 섰습니다. 누구 때문에? 맹인 한 사람 때문에.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하라 그랬고 저리 가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사람들은 그 맹인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만 받고 살았죠.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을 몰고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고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셨고 그런 분이 이런 하찮은 사람의 외침을 듣고 괴로울 필요가 없었고 머물러 설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이 당대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머물러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았고, 예수님은 사람의 형태를 보지 않았고, 간절함을 보셨으며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꿈이었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설교를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임할 때의 이 설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 갈까? 성도들을 어떻게 기쁨의 성도들을 만들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부임할 때 엄청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해 본 적도 없고, 누구를 더 귀하고 사랑스럽게 대한 적도 없고,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목회를 마칠 때까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처럼.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죠. 열왕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었고, 그럴 만한 그런 그릇을 가진 존재도 아니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다 약속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위세가 대단한 것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눈을 피해서,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약 22년 동안을 피해 있다가 겨우 돌아온 존재였던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건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멀리 애굽까지 도망을 해서 20여 년 동안을 망명생활을 했던 그에게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 거 맞는가? 2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년 지나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맞는가? 내가 정말 택한 그릇인가? 얼마나 많은 갈등,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왕으로 사고 싶은 게 많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왕이 되어서 처음에 하고 싶은 게 감사의 제사 아닐까? 그 생각하면서 분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 교회에 처음 출근하던 주일이 생각나고, 그 주일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오는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새벽에 옷을 챙겨 입고 나오던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 마음에 남는데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설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집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교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지, 어떤 목사가 될지, 어떤 성도를 같이 만들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에 감사와 결단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감사를 첫 번째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하고 싶었는데 영락교회에서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 사례비를 받았는데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그때 너무나도 후회를 했습니다. 차라리 다 드리고 굶어 죽을 걸,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사례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첫 번째 사례비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감사의 제사 아닙니까? 건축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왕이 되었을 때 왕궁을 짓는 것을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진짜 안타까운 것은 후대에 이거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부를 모아놓고, 지파장을 모아놓고, 방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그게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의 머릿속에 딱 떠올랐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좋았을까? 우리도 이사만 해도 이사 신방부터 받습니다. 개업을 하면 개업 신방부터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부터 드립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큰 수술을 앞두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수술이 잘 끝나가지고서 회복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닙니까? 감사의 기도 아닙니까? 감사의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왕이 되어서 건축부터 한 것이 후대의 사람의 기억에 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안 되잖아요. 유창원 목사는 담임 목사면서 교회만 손보더라. 교회를 진짜 잘 손보더라. 교회를 정말로 깨끗하게 하더라. 제 성향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지저분한 걸 못 보는 성향이라 그냥 교회를 깔끔하게 만드는 성향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지.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발탁했던 사람이잖아요. 발탁해서 왕으로 결국 감독관으로 썼다가 하나님께서 그 감독관을 솔로몬이 발탁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으니까요.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방백들이 세겜에 다 모였을 때 르호보암이 갔는데 그 르호보암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만 들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겁니다.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이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2장 4절 지난번에 다 봤는데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건축만 해가지고 40년 동안 건축만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만 하다가 이 공공근로만 하다가 몸이 남아남질 않습니다. 이제는 공사를 좀만 줄여주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겁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아가지고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공사부터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볼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밤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나라가 나뉘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남쪽에 있거든요. 자기는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거 아니겠느냐. 1년에 3차례 내려갈 텐데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서 올라갈 때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갈 거 아니겠느냐.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28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28절에 보시면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작정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북쪽의 이스라엘에 성전을 2개를 만들어 주는데 북쪽 맨 끝에 단에 북쪽 이스라엘의 맨 하단인 베델에 북단과 남단에 2개의 성전을 지어놓고 계획하고서 만든 2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다가 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 가지고서 다시 올 거라는 자신감, 내려가봤자 우리가 더 좋다고 하는 그 자신감,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예 통제를 해야만 되는 거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통제를 해야죠.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신감 없나요? 저는 뭐 무슨 배짱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제가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지만 헌금 얘기를 안 해도 괜찮다.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해야 된다면 나는 망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망한다면 나는 망하겠다. 교회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끌어내고 여기다 앉히고 저기다 앉혀가지고서 자꾸만 짐을 지워가지고서 지금까지 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달달달달 볶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겠다. 달달달달 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귀한 교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달달 볶지 않을 것을 옛날부터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볶지 않겠다. 끄집어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는 교회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 없습니까? 저는 그런 자신감 있는데.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목회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자신감도 없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 좋아가지고 거기 머물러 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우리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잖아요. 기쁨의 나라로 만들면 되잖아요. 좋은 나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갔다가도 아이고 저기는 죽어도 못 살겠다. 다시 올라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올라오지 않겠어요? 다시?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성전을 만들어주고 아예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2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28절 아까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신들이래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얘기인데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잖아요. 다른 모든 나라는, 모든 종교는 신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만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형상이 있는 게 진짜 좋긴 좋은 게요, 그 앞에 가가지고 절하면 마음이 또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딨냐, 좀 보여달라 그러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대용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대신으로 10가지 재앙에 홍해를 갈라버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버려, 그리고 광야에서 다른 민족들을 이겨버려. 모세를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 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마저도 어디다 숨겨두셨잖아요. 나중에 모세 시체 앞에 가가지고서 맨날 그 앞에서 울며 불며 모세야 그럴까봐 아예 없애버리죠. 무상될까봐.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거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산 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폐물을 가지고서 송아지를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똑같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랬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준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주고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이게 이집트에 가면 하토르라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하토르 신은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라는 하토르라는 신인데 그 하토르가 국가를 관장하는 여신이고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요. 국가에 흥망을 주는 그런 신이 하토르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딱 알아요. 하토르 그러면 우리 민족을 보호하는 신 딱 알아요. 여신. 거기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토르 그 송아지, 암송아지만 보면 그 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겁니다. 그 관습이 있으니까 그대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손에 가지고 있었던 이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십계명이 어떤 돌판인지 압니까?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깎아서 만든 돌판.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그러니까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은요, 사람의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아온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두 번째 금식을 40일 합니다. 뭔 고생입니까? 온전한 40일 금식을 또 하죠. 그런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판 내가 안 줄 거다. 네가 깎아봐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똑같이 깎아갑니다. 만들어갑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마지막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죠. 십계명을 쓴 거는 하나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30절을) 볼까요? 본문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송아지 앞에서 경배하고 있어요. 죄가 된 겁니다. 그 짓을 똑같이 시킨 겁니다. 계속해서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예,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답니다. 이게 천인 공노할 짓이죠. 여러분, 산당들을 지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산당들을 지었다는 소리가 누가 있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의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부인들이 자꾸만 자기를 꼬시니까 자기 부인들을 위한 산당을 성전에서 보이는, 저 앞에서 보이는, 바로 앞에 성전에서 바로 보이는 그곳에다가 산당들을 지어줬잖아요. 망할 짓만 골라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또 그 짓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했습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막 나가자는 겁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분한 존재만 왕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이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 이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혹은 게르손, 그핫, 므라리. 고핫을 그핫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므라리. 세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제사장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자손들은 성전에 성가대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기물을 담당하기도 하고 보초도 서고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나머지 지파죠.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레위 지파라도 제사장이 되는 가문은 따로 있습니다. 고핫 가문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요, 다른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따졌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 못하느냐? 그러다가 박살났었죠. 한번 박살났었죠. 우리는 왜 제사장을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것이 좋은 거라고.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꼭 좋은 겁니까? 합리적인 것이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이 좋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 묻습니다. 정직한 것이 진짜 좋은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이 나쁜 겁니까? 대체적으로 나쁜 거지만 사람을 속여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예를 든다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큰아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분은 지병이 있고 충격을 받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다는 것을 알릴 수 없잖아요. 물어보죠. 어딨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빠가지고 이번에 못 온대. 거짓말했으니까 나쁜 거네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흙과 백을 딱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정직한 것이 항상 좋은 거냐? 여러분, 정직한 것이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다가 엄마 죽이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처를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상처를 받는 것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몸이 뚱뚱한 사람한테 야, 너 몸 뚱뚱하네. 그러면 그 사람 엄청 상처받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키 작은 분들한테 야, 키가 땅에 붙어 다닌다. 그러면 엄청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것이 항상 좋습니까? 다시 물어요. 합리적인 것이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제사장은 저 가문에서만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가문에서도 나와야죠. 돌아가면서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여로보암이 비틀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비틀어 버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왜 이럴까요?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거꾸로 돌아가서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하는 행동의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왕이 되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지금 왕이지만 다시 이 이스라엘이 유다에 가가지고서 다시 한 나라가 되는데 나는 이제 끝이고 저리 돌아갈 거야. 그런데 이 본문의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생기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막지 못해서 결국은 그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일어난 것이 아닌데 하는 것이 염려거든요. 염려해봐야 되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요? 저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고만 생각할까? 되는 쪽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차피 뭐 하나님이 날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견고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꼭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어요.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겁니까? 망하는 것은 진짜 망하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흑백으로 딱 나눠가지고 성공은 성공이고 망하는 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성공과 망하는 것의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그건 망한 게 아니라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 기준은 성공과 망함을, 실패를 딱 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도대체.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런 마음 드는데 저 몰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세요. 저는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있을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죽 잘 인도하실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릇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자기한테 오더니 야, 너 진짜 성실하네. 너 부지런하네. 너 괜찮네. 그래, 네가 지금부터 요셉 지파의 감독관 해.
자기를 발탁했네. 그래서 세웠어요. 감독을 했어요. 그날도 열심히 하고서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퇴근하려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석양이 쫙 있는데 석양 가운데 한 사람이 쭉 걸어오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아히야인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새 옷을 어제 한 옷, 그냥 오늘 새로 싹 입고 온 거예요. 아이고, 저기 선지자가 오시네? 근데 선지자가 딱 오자마자 자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서더니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을 찢는 거예요. 찢으면서 10조각을 자기한테 줘요. 여로보암이 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10조각을 너에게 준다. 이 나라의 12지파를 열로 둘로 나눠서 열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히야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로보암에게도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빼고요. 아히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야기가 11장 3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기도 전입니다. 옛날 예정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20년 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만 하면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만 하면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만 하면 즉 나만 보고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운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20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어디 갔죠? 왕이 되었는데 이 말씀 어디 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망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뭐 은혜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띄어먹어요. 사람은 띄어먹는데요. 하나님은 안 띄어먹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안 띄어먹어요. 다 기억하시고 안 띄어먹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띄어먹지 않는 분이다. 사람이나 띄어먹지. 저도 몇 번 띄어먹었어요. 띄어먹혔어요. 제가 띄어먹은 적은 없어요. 저는 사람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안 띄어먹는데 제가 띄어먹힌 적은 꽤 많아요. 사람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악해져가지고 절대로 안 띄어먹어요. 그래서 안 줘요. 그냥 주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줘요. 이건 갚을 돈이 아니야. 그러면 줘버려요.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많이 띄어먹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안 띄어먹어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주워 담지 않으세요. 2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약속 어디 갔을까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 약속 어디 가고 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하나님 그걸 보지 않겠어요? 오늘 여로보암이 망한 거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하나 망할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할 짓만 골라 하니까. 될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할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이 망할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말씀만 기억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